자, 지금 시간은 하나님은 왜 7일에 안식했을까? 이제 제7일 갖다 안식일로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는 일요일을 갖다가 제7일 안식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사람을 만들고 창세를 하고, 그 창세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창조기라고 해야 되는데, 인간, 만물의 끝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라는 표현을 한 거지, 인간이 들어가자면 그냥 창조기라고 해야죠. 이제 아무튼 6일 동안 창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쉬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제7일이라 7 안식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7수 만에 7수 만에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원리를 갖다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자, 7일 갖다 이렇게 썼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한일자죠. 이게. 그다음 요거는요. 요거는 은자입니다. 무슨 은이냐면은 숨을 은 또는 숨길 은. 요 니은자, 우리 한글에서는 니은이라죠. 이게 이렇게 니은자가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숨겼다 그 얘기예요. 요 기역자는 뭐냐면 이자예요. 이게 움직일 이자. 이게 글자입니다. 전부 움직일 이자고, 니은자는 숨을 은이고, 디귿자 요거는 방자죠. 상자방, 상자, 여기다 뭘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자, 요건 몸기자라 그래요. 자기 뭐 할 때 요 기자를 쓰잖아요. 요게 5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요 5개가 기본이에요. 기본. 요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하고 한자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숨을 은자잖아요. 근데 뭘 숨기느냐? 요걸 숨긴 거예요, 지금요. 요걸. 일을 갖다가 숨긴 거예요. 일을 갖다가.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일은 하나님입니다. 아까 사과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르는데, 세 개가 만나는 요 지점, 요걸 이제 일이라 그래요. 요게 본래 일자예요. 요게 일이에요. 모든 것이 출발한 것이 일이잖아요. 일시적에 요게. 그러니까 중심점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점을 갖다가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러 왔다. 어디 갈 때도 일하러 간다. 일 끝내고 온다. 이제 다반사로 사용하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걸. 그게 뭐냐, 요걸 끝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천지인, 즉 성명정, 그 세 개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일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아까 그걸 이렇게 했죠. 과거, 현재, 미래. 요거는 이제 시간의 단위죠. 이게 시간. 3대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건 전부 다 시간을 말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공간도 있어야 되죠. 공간도 세 개의 공간이 하나가 되는 상태죠. 이게 지금 시간이 셋이면 공간도 셋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시간을 갖다가 시간을 가리켜 공간을 가리킨 것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천간과 지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시간은 12마디로 흘잖아요. 12, 12. 그다음에 공간은 10방이라 그래요. 동서남북 중앙인데 거기에 음양이 들어가니까 5 곱하기 해서 10방이라 그래요. 이제 불교에서 말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방세계. 그걸 열십자 10방세계를 갖다가 거기서는 시방세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공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뭐냐면 공간을 말한 거고, 12, 12는 시간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천간 10개, 지지 12개. 그럼 그게
합하면 22고 지금 타로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이 뭐냐면 22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이면 120인데 그 120을 잘 알 적에 비로소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걸 보고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람 지은 거 후회한다. 그렇게 후회를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거.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한 법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원조가 어디서 난 거냐면 바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거. 그 원리가 거기에 투영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세계라고 한다면 공간은 뭐냐면은 공간은 방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여기가 동방이죠. 여기가 서방이죠.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 겉으로 틀어한국 따지면 여기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갔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중심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양면으로.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하면 세 개가 되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동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3방이 들어간 거예요. 중간까지. 그러니까 4방에서 3이니까 4, 3, 12. 12개나 숫자 그래서 나온 거죠. 또 이건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이렇게 하면은 여기 중앙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가 벌어진 거죠. 동중서. 그러니까 동서가 아니라 가운데 중자에서 동중서, 남중북.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동남방이죠. 동남. 여기는 서북방. 이렇게. 거기에도 또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 여기는 서남방. 여기는 동북방. 이렇게. 8방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방으로 벌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전부 다 뭐냐 중앙을 경유하다 보니까 3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세 개가 하나이듯이 방위도 이렇게 전부 다 세 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것이 일서삼극의 원리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반드시 셋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원리가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반드시 이렇게 따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다 더 정밀한 거는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시간과 공간, 시공의 법칙이라는 게 모든 생물의 살아가는 근본이 있거든요. 근본이기 때문에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복잡해져요. 그걸 집대성해 놓은 게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도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도 어떤 일정한 질서와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네가 멋대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지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환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걸 써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 써먹으라고. 그럼 어떻게 써먹느냐? 반드시 삼천양제 법칙 있잖아요. 그 법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법칙을 그대로 설명해 준 게 아까 얘기했듯이 6일 동안에 창설을 했던 거고, 그 다음 6일이 끝나면서 뭐냐면 7로 들어가, 이제. 6일 끝나니까. 그러니까 1, 2, 3이 전부 다 이건 뭐냐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이고 전부 다 일자로만 이루어진 거라, 이게. 일자로만 이루어졌는데 일이 몇 개냐면 6개 지금요. 일자가 6개 지금요. 그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끝이 전부 다 무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갖다 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두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를 말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육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그 육기가 막힘이 없으면 안 돼요. 막힘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각종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도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짐승들을 빚어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은 아담을 흙으로 빚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아담을 갖다가 동방의 에덴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놓고 뭐냐면은 사람을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혼자 사는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흙으로다가 각종 짐승들 다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또. 그래서 짐승을 만든 목적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갖다 만들기 위해, 보필하기 위해서. 사람의 배필감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만들었다. 근데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됐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짐승들의 코에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뭘 의미하느냐면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길을 받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영들 있잖아요. 그거는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을 갖다가 돕는 그 배필감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 아담한테 데리고 오잖아요. 이 짐승들 중에서 네 마음에 맞는 배필감을 찾아라. 그렇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아담이 딱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담이 뭘 붙였냐면 짐승의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사자니 코끼리니 뱀이니 그런 짐승의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진짜 코미디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고 그래요. 다만 의식으로 볼 적에 짐승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감으로 만들어서 끌고 이끌어왔던 그 짐승들이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중에서 네 새끼감을 골라라.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도 자기 마음에 들질 않아.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색식감, 배필감은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은 내 몸에서 나간 내 갈비뼈로 만든 여자가 내 배필감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심장하고 간장, 주요 오장육부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인 스승을 모시고서 주위에 이렇게 벌어진 그런 영적인 제자들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갈비뼈 하나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 갈비뼈가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 24개. 그걸 성경에서는 24장로라고 한다. 이제 그런 말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가 적다. 내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학 박사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책을 보고 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24개씩입니다. 그거 보고 내가 참 쓰느쓰며 웃었는데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갈비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갖다 싸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을 싸고 있는 12제자, 12제자가 12갈비뼈다.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뜻을 품고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무리를 이룬 사람들, 그 속에서 배필감을 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갈빗대로 여자를 갖다 만들었다. 그 얘기지. 실제 갈빗대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 그래서 그 사상이 지금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예수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 그걸 갈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저로 비유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비율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누구든지 간에 그러한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그게 예수고, 그 따르는 무리들아 그 중에 하나가 딱 갈빗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적에 군병이 창으로 다 옆구리를 콱 찌르잖아요. 그때도 옆구리예요, 옆구리. 그러니까 피하고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피가 나왔다 그래야지 어떻게 피하고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피는 붉은 포도주, 성령을 가리킨 거고, 물은 율법을 가리킨 겁니다. 그거는 그냥 말씀. 모든 거 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하는 역할은 뭐냐? 생명을 주는 거고. 그 율법이 좋긴 좋죠. 모든 선과 악을 갖다가 구분해갖고 악을 없애버리고 선을 갖다가 장려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반드시 피를 동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그냥 농산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흘림,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율법의 문구가 없었지만은 이미 그런 지식은 있었어요. 이제 율법이 없다고 해서 꼭 그 당시에 모세가 율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 그 생각이 좁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법으로 글자로 다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법이란 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법으로만, 문자로만 만들어야 되나요? 그 문자로만 만들고서 그걸 따라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관이잖아요, 지금요. 검찰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 진정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갖다가 구분하는 그런 기준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글로 안 만들건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 2, 3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벌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6개예요. 전부 다 합하면 이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가장 창조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걸 벌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3번 갈리니까 6개의 십자가가 밖으로 이렇게 벌어졌다. 6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6개의 중심점이라 했잖아요. 모든 건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요 중심에서 벌어지는데, 요 중심점이 이렇게 겉으로 들어가면 6개예요. 이게 참내 열십자가 되잖아요. 칼이 2개씩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여기에 열십자가 생기니까 중심점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6개가.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나타난 중심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면에는 1개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들어가니까 6개의 중심점이 생겼더라. 중심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모든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7이라는 숫자는 뭐냐? 지금 하나님 왜 굳이 7일 날에 안식을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굳이 7일에 안식한 건 뭐냐면, 아까 이 7을 갖다 7치를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숨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때 하나 했잖아요. 요거 1. 요게 뭐냐? 요거 지금. 요거. 그럼 그게 뭐냐? 육 속에 숨겼잖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중심점이 6개인데, 그거는 사실 여기서 다 벌어진 거잖아요. 요 중심점에서. 근데 이거는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건 항상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숨겨있는 이게 숨겨있는 일이다. 이게 7이란 말이에요. 1은 1인데 6 속에 파묻힌 일이다. 그 6 더하기 1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즉 고기육자 6 속에 들어있는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은 살이잖아요, 살. 이건 살이라고 하는 눈에 다 보이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일, 요거는 살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갈빗대로 그 태어난 여자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6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6일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갈비뼈를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탄생한 그 하와는 결국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애초부터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짐승들 있잖아요. 흙으로다 이렇게 짐승들을 만들고 그걸 이제 배필감으로 한번 어떻게 하나 아담이 어떻게 하나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데려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담이 그렇게 그런 그 수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근데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교회 나가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센터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내 아내하고 합해서 내 그 배필하고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자녀를 갖다가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너희가 목숨을 잃고 만약에 천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너희가 생명을 잃고서 천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목숨 즉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음과 양이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마음이 합하느냐 그 뿌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담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오직 아담이 그것을 깨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에서 나와야 돼요. 내 갈비뼈로 만들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면은 내 배필감이 아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게 통한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아담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다들 교회뿐만 아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그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죠? 첫 번째가 돈을 따지잖아요. 저 사람이 좋은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의사니 뭐 판사니 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기피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또 잘생겼냐 못생겼냐 병신이 아니냐 그런 걸 또 따지잖아요. 가문을 따지고 명예를 따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3대 영상. 첫 번째 먹은듯스러운 거. 내 배를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두 번째가 보암직한 거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 그걸 또 따져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지라. 그건 명예잖아요. 이제 좀 더 그런 걸 따지면서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온 걸 얘기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모든 만백성을 살리는 거. 그게 바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결혼을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말이죠. 이것저것 따지면서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노예 홍수도 그래서 그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왜 쓸어버리려고 했냐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꾸 장사 속 이권을 다투는 그런 장사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깨끗한 짐승은 2쌍씩, 7쌍씩,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2쌍 7쌍. 왜 그렇게 하필이면 2쌍 7쌍? 그런 숫자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것도 이 수리를 모르면은 그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7일 만에 안식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6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과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런 6을 통과하면은 그 6에서 1, 2, 3이 새롭게 이제 변할 수 있죠. 기본은 1, 2, 3이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천일일, 지일일, 1, 3. 그러면 1이 6을 통해서 7이 되고 2가 6을 통해서 8이 되고 3이 6을 통해서 9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천부경에서는 대삼합육 생7, 8, 9다. 이제 그렇게까지 문자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대삼합육 생7, 8, 9 이렇게. 그 7, 8, 9는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 8, 9는 뭐냐면은 인중천이다.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이다. 인중천. 그 8은 인중치다. 사람 속으로 들어온 땅이고 9는 인중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억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자, 천지인이 전부 다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7, 8, 9예요. 이걸 합해보세요. 얼마인가. 7, 8, 9를 합하면 24가 돼요. 이게 38이잖아요. 바로. 38에 대해서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면에서 모든 걸 가리는 건 3번 가리는 거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8조각이고, 그래서 1년에 24절기로 이제 만든 것이, 그게 15일을 갖다 일절로 해가지고 24절기를 한 거예요. 이게 15 곱하기 24면 360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서 1년을 24절기 또 일절기를 갖다 15일로 정하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사과가는 비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지금. 그래서 인체의 흉추가 왜 척추뼈가 왜 28마디로 돼 있는가? 그게 참 다 이런 원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제대로 깨치면은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적인 질병 같은 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근데 병을 질병명절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 요게 병입니다. 요게 갑을 병정할 때 이게 병자인데 요걸 숫자로 말하면 7이라 그래요. 요 7이 요게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면 얼음 빙자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요게 셋이면 삼수변. 요게 하나면은 있을주 생명의 불꽃 주자 있을 주자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면은 2개면은 얼음 빙자라 했어요. 3개면은 물 숫자 다 풀어진 거고, 이게 한자의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여기 2개잖아요. 이게. 그리고 요거 뭐냐 언덕 붙자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요거는 내 몸을 말한 거야. 내 몸 속에서 7이 여기 7이라 이제 화라 불. 생명의 불꽃이죠. 밝은 불꽃을 말한 거죠. 이게 밝아야 될 불꽃이 얼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병이란 거예요. 즉 7이라는 숫자가 겉으로 나와서 태양처럼 밝고 뜨겁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은 그걸 인체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얼굴에 구멍이 7개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걸 칠규, 구멍교자 칠규라고 하는데
그 7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요. 7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시력이 멀쩡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력이 멀쩡해도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막힌 거예요. 그 소경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귀가 잘 들려요.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소리는. 그건 귀머거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머거리 있잖아요. 또 소경들. 그거는 육적인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가 귀머거리 고치고 소경 고치고 말이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육적인 그런 환자들한테 고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요.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중풍 환자를 고치고 꼽사등이를 고치고 했던 건 전부 다 영적인 중풍 환자고 영적인 꼽사등이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1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5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노예 홍수 때 이제 더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